네, 먼저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여 삶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택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당의 공기까지 주어 사로잡으시고 저희 모든 찬양과 또한 예배자들을 주님 주장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흔히 포도원 일꾼이라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포도원 주인의 정의, 마음, 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신비, 영어로는 미스테리, 시크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닫혀지고 감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열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감추고 닫혀졌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택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복을 받고 또한 다른 이들, 외인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적대적 유대교 권위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든 이기적인 군중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볼 때에는 문자 너머의 그 핵심적인 그 이면에 감추인 교훈과 진리를 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이나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20장 1절 우리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뭐냐면 하늘천이죠. 하늘, 영어로는 heaven,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또한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 천이라고 하늘이라고 그렇게 어법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죠. 야흐 할 때 그 워낙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도 읽기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 천이 그 하늘이라는 얘기고, 북은 바실레이아, 헬라어로는 그런데 왕국, 왕의 통치, 킹덤을 얘기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풀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 우리 마음에, 그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거기에 안에 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엔토스입니다. 그거는 영어로 보면 within, among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within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얘기고, among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는 이 회중 모임, 즉 오늘 같은 이 교회 속에 성령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임했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첫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악의 세력이, 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라지와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실현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 그 초림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은 승리자, 심판자, 심판주로 임하실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전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원수 마귀들과 투쟁, 스트러글 하면서 우리가 악의 세력과 전투하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to be led by the Holy Spirit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 노트, 그 현상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 거룩함이고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 희락,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 천국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도원이라고 나왔죠. 포도원은 우리가 다른 비유니까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중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활동,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통치를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 많고, 이 포도나무는 농사로 재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포도나무는 나무를, 목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갖고는 우리가 영생, 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집주인이 나왔어요. 포도원에 집주인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은 누구냐? 여기서는 보통은 품꾼을 부르려고 그러면 이 큰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 청지기들, 일하는 관리인, 지배인, 스튜어드라 그러죠.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품꾼을 데리고 오라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나가서 품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부르는 것은 포도원의 그 품꾼을 불러서 일을 많이 시켜서 내가 많은 이득을 구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밖에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그 품삯을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직접 포도원 주인이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죠. 나라에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과 같으니, 그죠? 2절에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나오죠. 이거는 은전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은화, 돈의 명칭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 나가서 노동자들 일당을 벌면, 우선 뭐 얼마를 벌까요? 10만원, 20만원? 또 하루 일하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족이, 온 가족이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은 뭐냐? 합의를 한 거예요. 너가 오늘 이른 아침 나가는 것은 유대에서는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노동하는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아침 6시에 나가서 거기 있는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너가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얻고, 그러고 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제3시,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현대인의 시간하고는 하려면, 환산을 하려고 그러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3절이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장터라면은 여기서는 헬라어는 아고라예요. 아고라. 우리 지금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저 가봤는데, 아크로폴리스라 그러면 높은 산 언덕에 그 판테논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되면 높은 곳에, 높은 도시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평지로 내려오면은 큰 넓은 광장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재판도 하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 매매, 거래도 하고, 또 거기서 보니까 지난번에 아테네에 가보니까 거기 아고라에 그 스토아파들의 그 기둥 세운 그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어떤 인간적인 그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이 이 장터 여기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마켓플레이스 그래가지고 뭐 복잡다단한 우리 이 시장 장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평지 일반 빈터예요. 어떻게 보면 황량한 그 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응? 논다는 게 뭐 화려하게 뭐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스탠드 아이들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서서 그 주인이 나를 불러주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참여한 일꾼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새 3시면은 오전 9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 9시에 묻는 사람들하고 합의 약속하기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는 그 헬라어 말은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righteous, 의롭게, 공정하게, 응? 올바르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면 아침 9시에 아침 6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야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죠. 저녁 6시까지. 근데 이 사람은 벌써 9시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데나리온을 내가 달라고 요청하기는 뭐해도 그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내가 너한테 옳게 공정하게 줄 테니까는 꼬대에 들어가라 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제6시면은 뭐 12시죠. 6을 더하면 제9시면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 들어버렸어. 그런데 오후 6시면 해가 지니까 그때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11시라 그러면은 결국은 6을 더하면 오후 5시죠. 그러니까 일할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또 이 주인이 나간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할 일 없이 스탠드 아이들 서서 있는 사람을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그죠? 아침 6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나를 써줄 그 주인을 기대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품꾼이 나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안 받으면 저녁에 가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간절히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그냥 팽개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은 7절에 되죠. 이르되 그들이 얘기하는 거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한 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이 말씀 얘기하기를 7절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우리가 보는 거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이건 뭐 저도 비슷한 인생이다 이렇게 봐요. 여전히 자기를 불러주는 주인. 우리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못 찾아서 끊임없이 방랑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 그러지만 진정한 내가 내 주인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바로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마지막 인생 1시간을 남겨놓고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꼭 들어가리라 라고 간절히 갈급하며 기다리는 인생의 마지막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 전에 다 뽑혀가지고 가요. 우리 인력시장에서 와서 보면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미리 뽑아가는 거예요. 오후 5시 인생은 뭔가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왜소하고 재주도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그 자비함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여전히 네가 갈급하고 주인을 찾느냐?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변두리 인생, 비주류 인생일지라도 갈급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배고파하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다리는 구도자, 시커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임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원수가 존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협박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한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임하는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우리한테 아픔을 주는 원수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겠습니다. Behold, I'm making all things new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8절에 저물매 이제 6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해가 저물며 이제 노동을 못하게 옛날에 전기불도 없으니까 6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때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가 없어서 포도원 주인이 나간 게 아니에요. 청지기, 관리인, 지배인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품삯을 주라, 이거예요. 하루 일당을 주라. 근데 여기서가 놀라운다. 나중 온 자, 품꾼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오늘 9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한 품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품삯을 나눠 주는 게 이게 다릅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다 품꾼들을 불러 세워놓고서는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 온 자, 누가 있어요?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데 뭐라고 주냐? 제11 9절이죠.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그랬어요. 1시간 일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약속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오후 5시 인생이 1시간밖에 일하고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으니까 12데나리온,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한테는 12데나리온을 받을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게 공평한 건 아니죠. 왜냐 포도원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뭐라고 합의를 해서 약속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그 후에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더 감사하죠. 아까도 righteous, 디카이오스,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일을 12시간 일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12시간 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 선참한 일꾼들은, 품꾼들은 뭐냐? 나는 더 받아. 더 많이 일했으니까. 오후 5시 인생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은 다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받은 후 11절에 뭐예요? 집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근데 원망이 이게 과연 정당하냐? 여기서 바로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공귀조입니다. 그럼블, 불만하고 불평하고 속삭이고 그런 거. 왜 그러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비심, 컴패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의한 거죠. 왜냐? 의로운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한 거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나마 일을 풀데이로 채우지 못했는데 온전한 품삯을 받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비교심,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감사는커녕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선참 일꾼들, 흔히 우리들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의 정의 뭐냐? 자비, 사랑, 배려, 공감, 컴패션, 동정심, 이타심입니다. 그러나 선참, 먼저 온 품꾼들의 정의 뭐냐? 차별, 차등, 비교, 이기심, 자기중심, 율법주의, 공로의식, 자기기준, 동료에 대한 컴패션, 동정심이 없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와 세속적인 이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택할 거냐, 그죠? 나의 의를 택할 거냐? 신앙은 뭐냐? 나의 의, 이게 충돌을 하죠.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역시 포도원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11절에 원망했죠. 10절에. 그러나 11절에 원망했죠. 그러나 12절에 와서 그 원망을 이제 그거를 적했죠. 13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했어요. 친구여 에타이로스라고 부른 거예요. 헬라어로는 친구. 이 품꾼을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다정하고 감사하죠. 이 주인이 오히려 너그럽게 대해줬는데 나를 써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 주인인데 나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 주인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에타이로스. 예, 같은 문중의 사람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꾼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내 친구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그렇게 여기시는 게 몸둘 바를 모르죠. 감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자비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나사로도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신 것. 그러나 원망하는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약속한 것을 줬지 않냐? 한대로는 약속했지 않냐? 약속한 걸 줬는데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나중은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은 사람한테 자비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어요. I know 조에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인들을 불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주인의 그 뜻, 그 마음이 뭐냐?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도록 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그저 주인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여기서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의가 자기 의가 있지만 우리 good eyes 선한 눈이 있고 bad eyes 나쁜 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선참한 일꾼들은 풍꾼들은 뭐냐? bad evil eyes를 가진 악한 눈, 악하게 본 거예요.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나쁜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원 주인은 어떤 눈이요? good eyes, 좋은 눈을 가지고 너그럽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The last will be first, the first last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질서가 바뀐 거예요. 나중은 자가 품삯을 먼저 받았죠. 그들이 왜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이 잘나고 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높이 사서 은혜로 그들을 먼저 우리 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중된 자가 뭐야? 갈급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가 바로 나중된 자가 됩니다. 이 자리 먼저 되는 자고 먼저 온 선참한 일꾼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고 갈급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아까도 오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선참한 잘나고 능력 있는 미리 택함을 받은 그들은 바로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교만과 자기 욕심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주인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나중에 온 자들이죠,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먼저 온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 나중된 자, 오후 5시 인생을 택하사 강한 자들, 잘난 자들,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로 이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나중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유대인들보다 앞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개인들,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런 지도자들과 우리 회개한 창녀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죄 지은 자가 나옵니다. 한 죄 지은 자가 시몬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을 때 가서 자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건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헌신과 겸손한 이 믿음으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리, 우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 나의 불의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삭, 완전한 삭, 영원한 생명,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뭐냐?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 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 설교할 제목으로 우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선물도 다 준비해놨어요. 이 두 아들 탕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처럼 선한 눈, 굿 아이디어, 자비로움, 컴패션,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 배려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사배 진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